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총회는 절기나 국난 때에 모이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회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들은 고환이 으깨어지고 성기가 잘려 후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스스로 이런 일을 자행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고나 선천적 장애 때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환관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예언되고 에디오피아 환관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이 조건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아마도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장애를 자초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생자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합법적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식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사생자의 자손은 10대까지, 즉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환대하기는커녕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외교적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지도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에돔과 애굽 사람은 그 후손이 3대째에 이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 시절에 애굽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을 혐오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각기 하나님의 백성과의 혈연적 관계와 과거의 선한 행위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조건인 청결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밤에 자다가 몽설한 경우, 그리고 용변을 보는 경우 등입니다. 전자는 의식적 청결을, 후자는 위생적 청결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하사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방인 노예인지 히브리 노예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학대 때문에 탈출한 노예라면 자비를 베풀고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곳을 선택하여 함께 거주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과거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창녀와 남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창기와 남창을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신전 창녀와 신전 남창으로 보는 견해와 일반적인 창기와 남창으로 본다는 견해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화대는 성소에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남창의 소득은 지역하면 갯값입니다. 여자들이 남창에게 갔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남창은 동성애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극히 혐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형제 자매이므로 이방인들과는 달리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자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개인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손해를 보충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경제적인 손실에 연연해 하기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한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속히 갚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하나님은 서원한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반드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배고픈 여행객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과일을 만족하게 마음대로 따먹어도 죄가 아니지만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둑질이 됩니다. 배고픈 형제가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따먹어도 되지만 곡식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엄연한 추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행 중인 이스라엘 사람을 배려하신 긍휼의 규례이지만 백성들은 그 규례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규정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사는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